오늘 교재 손 그려진 거 27페이지, 배 그려진 건 25페이지. 성령의 은사사역 들어갈 차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각 영혼을 성령으로 터치하시되 어둠이 벗어져지고 미련이 벗어져지고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연합되어 주님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나눌 자로 우리를 뽑으셨으며 그게 합당한 아버지 신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지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배 그려진 거 페이지 25페이지, 손 그려진 건 27페이지 성령의 은사 사역할 차례입니다. 들어가는 말, 성령의 은사 사역에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기독교계의 영적 혼란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을 통해 부활된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적잖은 부작용들은 그 은사들의 성경적 근거 내지 효용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그랬었죠. 초창기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이 충만받고 은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다른 교단에서는 순복음교회가 방언하고 막 그런 게 다 귀신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 말라고 이제 막 그때 한참 그 80년대 초반에 이제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에 이제 그 성령 충만 외적인 은사 사역으로 충만이 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 충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옛날에 내가 다녔던 초창기에 내가 순복음교회 다녔던 그 교회에서도 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옆에 뭐 침례교,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순복음교회는 그냥 자우지간 교회 오면 조금 있으면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그러니 또 은사도 임하고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그러는데 성도들끼리 싸워 잘. 왜 싸우냐? 나 저 사람 뭐 봤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얘기해. 아이 글쎄 하나님이 나 이거 보여줬는데 그것도 자랑으로 해. 하나님이 나 이거 보여줬는데 글쎄 저 집사님이 저랬대.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한테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돌아가. 그러면 아주 둘이 아주 교회가 떠들썩하게 싸워. 그러니 그 옆에서 보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초창기에는 그랬었어요. 은사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교단적으로 그게 없어지고 목회자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이 어떤 그 목회자의 그 사명 소명 달란트를 따라서 지금은 그 어떤 순복음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단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적인 충만을 임하게 하시는 걸 봐요.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이것은 심지어 성령 운동 자체 신학적 정당성마저 문제 삼게 되었다. 예,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자 보수적 신학자인 존 메가더의 저서 은사는 바로 이 같은 의구심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은사운동이 초래했던 각종 폐단과 협작, 부도덕 등을 세세히 나열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은사운동의 성경적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참 지금은 그래도 감사한 게 이제 그 은사의 일어나심이 이제 많은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조금은 정리된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것을 잘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외적인 어떤 부분적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 꼭 첫 번째 외적으로 은사적인 성령 충만, 내적 영적인 성령 충만, 두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충만은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은사고 그 다음에 이 은사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육체가 죄인인 육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뭐 영적으로 성장했고 안 했고 내가 지금 조금 철이 되어서 뭐 인격적으로 조금 괜찮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사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분들이 어느 과정에 가면 성령의 은사가 닫아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 그런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요. 근데 그럴 때 왜 그럼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느 과정 가면 은사를 닫게 하시냐? 외적으로 하나님을 그 기도 응답이나 외적인 어떤 능력의 행함,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우리 생활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던 그것들이 닫아져지고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관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과정 가운데 턴하시는 때가 있거든.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빠져버리냐면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 첫사랑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그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무당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심령술이나 마음수련이나 또한 어떤 기나 단 이런 것들을 쫓아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는 단체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은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는지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옆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주관적으로 흘리지 않고 객관적인 성경 안에서 또한 여러 사람들과 지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누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LA에서도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서 뭐 천국 가는 그 뭐 표를 판대요. 천국 가는 표를 판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표를 사러 한국으로 갔다 오는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 사람이 천국 가는 표를 파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거잖아요. 종교 계획이 그 옛날에 천주교에서 종교 계획이 일어나는 건 그 속죄제를 팔아먹는 그것에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데서 있었는데 아니요. 내가 LA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올 그 경에 어떤 분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걸 판다고 아무한테나 안 판대. 그래갖고 그걸 사러 갔다 오더라고. 영적인 건요. 한번 이렇게 딱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영이 항상 내재해 있어요. 왜? 내가 문 열어서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재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내가 상처받고 눌려있고 찢겨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드러나서 처리되어져야
내 안에 그 어떠함이 처리되어지고 어둠이 처리되어지고 내 악성, 죄성, 독성이 처리되어지죠. 그러지 않으면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고난.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잖아요. 이제 그것이 은사적으로 어떤 생활 예언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기도 응답으로 구하는 그것이 아니고 찾고 찾는 자에게 아버지를 찾고 찾는 자에게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같은 견해는 보수적인 미국 장로교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화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목화, 한국교회 일각에도 이와 동일하게 은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 표시를 했다가 내가 다음에 이게 뭔지 한번 알고 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적인 건 혼돈 속에 혼탁한 속에서 살아갔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면 옆에 어떤 그 얘기들을 우리가 쫓아서 가잖아요. 제가 LA에 있을 때 LA에 그 뭐 세계적으로 그 유명하다신 분들이 LA는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교인들이 그냥 전도사님 천장에서 금이 쏟아진대. 금이. 그래서 거기를 가봐야 한대. 나한테 가자고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다녀오시라고. 부자가 많이 됐겠어. 그래서 너무 뭐가 있다 막 그런 거 막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격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면서 어두움과 좁혀서 나오거든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아래 태어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가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은사니까 무엇이 되어진다네, 뭐가 병이 낫는다네, 치료된다네,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네, 뭐 공중에서 막 금가루가 막 쏟아진다네,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막 그러거든요. LA에서 몇 번 제가 그런 어떤 집회들을 만났는데 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전도사님 거기 꼭 가봐야 되는데 자기가 갔다 왔는데 그냥 너무 신령하대 꼭 가봐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고집이 센가 봐 아마. 누가 말하면 잘 얼른 거기에 이렇게 안 넘어가. 내가 그게 수긍이 돼야 내가 따라가. 안 그러면 안 넘어가. 내가 그러더라고. 나 전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 고집이 좀 센 것 같아.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떤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있어요. 은사적으로는 너무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게 분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성령의 지도와 인도 그것까지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안 그러면 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는 1대1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인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8페이지 송그려진 거, 배그려진 건 25페이지 아랫단. 그러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 전부를 단지 그 부작용을 이유로 비기독교적인 신비 현상으로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은사가 사도시대를 끝으로 중지되었다고 단정지을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은사가 중단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도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단도 있고 신학교 그 교단에 따라서 이제 거기 조금씩 다른데 성경에 써져 있는데 성경 그때에서 끝나버렸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이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끝나버렸다면 그 다음에 교회는 없어야 돼. 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성령 사도행전에 28장까지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각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닮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첫째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성장 과정 거듭났을지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육신의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눌려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자라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걸 알게 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과정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적 그 시작이지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각 영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각 영혼에게 적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참 진짜 힘들게 살아요. 정말 아프게 살아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도 아프셨잖아요. 지금 우리 몇 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나누지만 예수 믿으면서 지금 좋은 것만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케어하신다면 훈련 없이 벗어짐이 없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온 어두운 세력이 벗어짐이 없이 그냥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막 덧입혀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을 단순히 신비적인 종교 체험으로 성급하게 단죄하기에 앞서 성경에 기술된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고찰해 참된 은사에 관한 공정한 이해를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치 않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내가 거룩해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의 자아, 나의 부정적인 모든 악성, 죄성, 독성이 깨어지고 파쇄되어지고 벗어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장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육체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아, 내가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 가치관과
내 부정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얽매였던 모든 죄성, 악성, 독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엿바꿔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걸 인식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매 순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최고로 좋은 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나를 둘로 쪼개는 방언 기도거든요. 내가 나에게 잡혀 있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도로 공사하는데 보면 도로 전체적인 아스팔트 까는 거 말고 아스팔트 되어지는데 거기가 막 패여가지고 거기를 땜질하려면 요만하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걸 파내는데, 뭘로 파내요? 삽으로도 아니고 곡괭이로도 아니고, 그걸 먼저 구멍을 뚫어 드드드드드 해갖고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파헤쳐서 그걸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단 말이죠. 은사가 바로, 방언 기도가 바로 그거와 같아요. 방언 기도가.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걸 정리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방언 기도가 최고로 좋아요. 은사 중에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뭐 예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신유병 고치고 능력 행한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져지고, 말씀 또 영분별이 있어서 이건지 저건지가 알아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지고, 또한 하나님이 원뜻이 알아져지고, 적용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지고, 모든 9가지 은사가 다 중요한데, 저는 제일로 좋은 게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언 다 하시잖아요. 많이 해버리세요. 그러면 여기 기도가, 머리에 있는 기도가 없어져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옛날에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기도를 그냥 1시간, 2시간씩 해. 1시간, 2시간씩. 제목 기도를 통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사람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한국 이렇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북한에 쳐들어오지 않도록 두 손 들여서 38선을 그냥 막아야 돼.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제목 기도잖아요. 물론 이제 중보기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중보기도로 그냥 다 끝내버렸어,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기도는 하나도 안 해. 그냥 레파토리 기도로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끝내버려. 이거 해주세요. 저거 있어요. 또 한 가지. 나 아버지 왜 이것이 안 돼요 해가면서 그거 하느라고 또 막 1시간씩 막 소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2~3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레파토리 기도로 다 끝나버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돼요. 레파토리 끝났으면 그 다음에 기도, 방언 기도. 아버지 어떡할까요? 하면서 방언 기도 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방언 기도를 해서 내가 뚫어져야 돼. 그래야 내 생각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내 기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바꿔줘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할까요? 아버지 뭐 할까요? 내 파토리 기도가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내 파토리 기도 있다면 조금 더 기도를 조금 더 하시면 돼요. 뭔 기도? 방언 기도. 내 파토리 기도 해버리세요. 그냥 해버려. 쭉 하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어떡할까요로 들어가야 돼. 아버지 내가 어떡할까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로 들어가면, 그것도 또한 방언으로 할 때 방언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정 가운데 내가 일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도 심령으로 내려왔잖아요. 기도가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그대로 있어요. 방언이 아닌 침묵을 해도 하나님과 연합된 내 혼과 내 영이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심령으로 바꿔져죠. 이게 여기 가야 돼.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여기 가는 게 기본이야.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
1번 은사의 정의와 목적입니다. 성령의 은사 또는 능력은 신자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신자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입혀주시는 신령한 선물 내지 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 은사가 무엇이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사와 정의와 목적.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자 각인의 몸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영적으로 건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은사, 영적으로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말은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육체,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은사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를 복종한다는 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그게 이제 순종이 바로 건축,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집 건축.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그 윤리 단계에서부터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손그려진 건 29페이지, 배그려진 건 아래에서 한 5번째. 요컨대 은사는 그 자체로 26페이지 5번째 줄, 그 자체로서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다. 은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 신령한 영적인 거지만 그 은사가 내게 생명은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외적인 것이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왜 이게 생명이 아니고 외적인 능력일까? 이게 이제 조금 가면 알아요. 조금 가면. 이건 이건 살짝 책을 이렇게 딱 접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딱 접어놓으시면 돼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무엇과 같으냐면 그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들이 그 입히고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그가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일어나고 혼자 자기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엄마가 공급하잖아요. 그건 아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은사도 그와 같아요. 은사.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한다는 말은 내가 내려져주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이 내려져지고 주님으로 살도록 나를 주께 순종의 종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걸 공급하셔. 그래서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더 철저히 받게 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방법이 내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강제로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 자아파세. 강제로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여기 이제 어떤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돈도 잘 벌어. 남편이 나하고 동갑이야. 근데 이제 미국 이제 그 장교로 이제 제대를 했어. 장교로 제대를 하고 또 두 번째 세컨잡을 잡으니까 페이첵이 2개로 나와. 그러니까 많이 벌어. 집도 여기에서 100만 불이면 괜찮은 집이거든요. 집도 100만 불짜리 게이트하우스 살아. 근데 그분이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 생활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는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대. 나 그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본질을 뭐 안 찾는다 그 말이야. 내게 부족함이 내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본질 안으로 안 들어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 안에 축복을 주셨죠. 일반 은총.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사는 사람 많아. 근데 적당하니 잘 사니까 있는 게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대. 자기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BMW가 자기 베이비라니까요. 이제 부족함이 없어 생활의 환경에. 참 그거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말이 안 들어가. 말이. 본질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 예수 믿는 본질 안으로 안 들어가. 근데 이제 고난 하니까 여러분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고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조금 더 가면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예수께 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의 기업을 함께 나눌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여 딸 아들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같이 누릴 기업을 같이 누릴 자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업을 같이 누릴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데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육체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세상에 그 어떠함에 매여 있으면 세상의 축복 관념에 매여 있으면 성경도 이렇게 뽑아서 봐요. 뽑아서. 이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한다고 축복하는 그 말씀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러면 그 축복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앞에 뭐라고 했는가를 봐야 돼.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내게 율법이 이루어질 때 복음으로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 때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재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으로 누릴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어. 세상에 어떠함이 축복으로 기준이 세상에 있어. 기준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넓어져야 돼. 예수와의 가치관으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눈이 바뀌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눈이 뒤집어져야 돼. 그 다음으로 진짜 눈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요. 실컷 훈련하다가도 문제가 조금 닥치면은 그만둬버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영성훈련 이만큼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이러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리고 박 목사님 말이 아니 또 내가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이고 뭔 따분한 그런 맨날 죽는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예수 믿는다면 잘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왜 맨날 부정적인 얘기 죽는 얘기만 해.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근데 뭐가 잘 되는지 그게 이제 문제지. 그래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들으면 이 영성 훈련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뽑아서 내 안에 있는 축복의 개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부수시려고 지금 작업하는 거거든요. 본질이. 고난이 그것이거든요. 고난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수시고 내 자아, 내 틀, 형성된 세상의 축복관념을 부수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축복하신 그 축복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내가 이제 이번에 교회에서 이제
요즘에 요 며칠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떤 분한테 이만큼 심게 하시고 또 어떤 분한테 이만큼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질적으로 저는 우리 딸에게도 내가 그렇게 안 줘요. 우리 손자한테도 저는 그렇게 안 줍니다. 근데 물질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이게 1월 달에 교회에서 첫 사례비하고 사례비를 보너스로 한 번을 더 줘요. 그러니까 두 페이첵이 내가 받는 거잖아요. 1월 달에. 내 페이첵을 딱 받았는데 그 받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을 거 먼저 말씀하세요. 심을 거. 40% 띄고 저는 예, 교회에서 받을 때 처음부터 40%를 띄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제가 받거든요. 근데 그걸 받았는데 누구한테 심을 걸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심었어. 또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또 심게 하셨어. 그래서 또 심었어. 그랬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연말 연초 되면 들어가는 데가 많아. 보험 내야지. 뭐 차보험 내야지. 메디칼 보험 내야지. 또 뭐 이런저런 그 몇백 불씩 나가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 되면 조금 쪼달려요. 이게 딱 타이트해. 아주 타이트해. 그러니까 여유가 예를 들어서 계산해서 내가 쓴다면 내가 남한테 심지 못해요. 계산해서 쓰면.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 계산 내려놓고 써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그러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참 진짜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엊그제도 내가 그 어떤 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물론 외적으로 보면 자기가 가장 노릇해야 되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돼. 맞아요. 나 하지 말란 말 아니야.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짐이 됐어. 짐. 그러니까 그냥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있어.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어깨에 짐이 돼가지고 눌려 있어. 항상 눌려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 훈련하세요.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왜?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가장 노릇 해야 돼요. 그래서 못 내려놔. 아니 우리가 훈련하는 건 나 내려놓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 내려놓기 위해서 훈련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래서 과정이 있는 거 윤리,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과정, 일반 청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라가는 그 청년의 과정 가운데 네 기둥 네 단계거든요. 그거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훈련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나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하는 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사세요. 그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에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 저도 내가 나를 책임을 많이 지려고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범사에 죽게 물어라. 물질 관계. 특별히 여러분이 물질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성령께 물으세요. 때가 되면 신령 단계로 넘어가는 때가 와요. 클릭되어지는 어느 과정이 오면 신령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둘 때 거두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령 구원사역, 은사사역, 물질관계, 대인관계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연합이 돼요. 연합.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로 돌아가. 하나로. 지금은 따로따로 했다가 훈련하고 나중에 어느 과정에 가면 이것이 하나로 돌아가. 성령 구원사역, 은사사역, 물질관계, 대인관계가 하나로 가. 하나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진짜.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되어지는 걸. 안 되는 걸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걸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져 있는 걸 물론 이건 이제 공부라고 하는데 교육 공부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진짜 내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묻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일어나시고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뭘 안 하시겠어요? 진짜로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려놓고 성령의 철저한 지도와 인도를 따라 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기서 은사는 후자의 경우를 해당된다.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토레이 박사는 전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분야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분야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생명의 분야는 내적 충만, 하나님의 능력의 분야는 은사 충만.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 양자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령의 내적 사역, 외적 사역에 하나님의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세워지는데 필수 조건이다. 엊그제도 내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바꾸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까지 했던 그런 기도식 하지 말고 기도를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되어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시 자기는 자기 했던 기도식으로 다시 하더라고. 다시. 근데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미 들어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음식을 한다든지 내가 안 해본 걸 하려면 새롭잖아요. 별거 아닌데 새로워. 별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손에 익숙되지 않고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것은 다 상대방이 쉽다고 그래도 난 하나도 안 쉬워요. 감이 안 오니까 안 쉬워. 근데 해보면 쉬워진단 말이죠. 해보면. 내가 오늘 이제 18일 날이 이제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교회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는데 이제 국물을 제가 만들었어. 떡국 국물을. 떡국 국물을 만들었는데 내가 먹어도 맛있더라고. 예, 지금은 교회에서 제가 수요일 날마다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뭐 국수를 삶아서 비벼 먹던 뭐 카레를 해서 먹던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하나님이 내가 하게 하셔서 제가 해요. 이제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더 쉽겠구나. 요것 먼저 해야 되겠구나. 국물은 요렇게 하는 게 더 맛있겠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자꾸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혜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 그 국물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국물이 맛있게 됐어. 그 국물을 내는데 여러 가지 야채를 집어넣어갖고 푹 삶았어. 아이고 그랬더니 야채 국물이 맛있잖아요. 거기다 간을 해가지고 떡국을 끓였는데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양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들 집에 가서 떡 끓여 먹는다고 싸가지고 갔어.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도 자주 해봐야 돼.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그래야 입에 붙고 생각이 올라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체험이 되어지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당연한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근데 안 살아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요. 내 안에서 말씀이 사라져지게 하셔 하나님의 성령. 그 말씀이 사라져져야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서 주님이 사는데 자유케 되지 않겠어요? 왜? 내가 나를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내가 놔지잖아요. 자유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나야 되는데
음, 여기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예, 그 다음에 배그려진 것은 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고, 송구려진 건 가운데입니다. 29페이지 가운데. 성령의 은사적 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약에 와서 은사에 대한 서술은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제 사명, 소명, 달란트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명, 소명, 달란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어떤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사명, 소명, 달란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은사를 지칭하는 신령한 것들의 원문인 푸뉴마티콘을 직역하면 성령의 일, 성령의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은사가 이는 은사를 부여한 주체가 성령임을 함축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의 원문인 카리스마타 단수형은 카리스마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거의 바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신학의 핵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시간이 많으면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도 찾아보면 좋은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에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 외에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선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원문은 도마타, 단수형의 도마로 이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 역시 본문에서는 값없이 주신 영적 은사를 지칭하고 있다. 이상의 단어들을 통해 볼 때 은사는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진 영적 선물임을 알 수 있다. 30페이지로 송구려진 거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죠. 근데 성령의 은사와 또한 마귀도 똑같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 분별.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병 고쳐준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병 고쳐준다고 아무나 가면 안 돼. 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요가를 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가를 가봤더니 말이 요가지 스트레칭이래. 스트레칭이니까 요가 가도 된대. 그건 중요한 것은 음악이에요. 음악.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스무리 해가지고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아주 예민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은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 두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면서 병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치유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육적인 마음의 심령의 병까지도 다 치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면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떠함도 그러한 병들을 훈련해서 수련해서 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게 라스베가스 가면 그분이 마음 수련이 6단계까지 있다면요. 근데 마음 수련이 4단계 가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것이 보여요. 우리 우리 민순이 전도사님도 아시는 분이 새벽교회 다니셨던 분, 지금은 아파서 양로 병원에 가셨다나? 그분 이름이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좀 걸걸하고 남자같이 생기신 권사님 한 분 계시. 그분이 새벽교회 다닐 때 마음 수련을 다녔어. 내가 새벽교회 있을 때 그 마음 수련이 얼마나 유행이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우리하고 똑같은 거래. 우리하고 똑같은 거. 해가지고 책 가지고 마음소년에서 이렇게 뭐 서점에나 뭐 이렇게 그 마켓에다 놔둔 책들이 있었어요. 마음수련에서 나오는 책들이. 우리하고 똑같으대. 그러면서 거기 가서 가시더라고. 몇 분들이 그리 가시더라고. 몇 분들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전도사님 그분은 이제 그만두시고 어떻게 되셨는지 몰라. 새벽에도 그만두시고 또 한 그 권사님은 자기가 4단계까지 갔대. 그랬더니 보이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그분이 그만뒀어요. 그 마음 수련을. 그 라스베가스에 계시는 그분이 마음 수련의 6단계. 나는 마음 수련이 불교에서 나온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번에 가서 알았어. 마음 수련이 불교에서 나온 것. 스님이 와서 훈련시킨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6단계까지 가서. 앉으면 보여요. 아주 예리해요, 영적으로. 근데 그 양반이 예수로 거듭나야 이제 그 영에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분별이 없으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하는 말씀인지 먼저 들어온 영으로 통해서 하는 말인지 헷갈리면 지도자가 없으면 그게 잘못하면 양심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안 하셔도 자기가 자꾸 우리 인간이 참 웃긴 게 옛날에 한 거 있으면 그걸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 분별의 영이 없어버리면 또 교회에서 지도자가 그걸 분별을 안 해주면 거기에 같이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이상하게 그 영이 이제 섞여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복잡하게 돼버려. 자기가 복잡해져 버려. 자기가 다른 사람 놔두고 자기 자신이 복잡해져. 어쨌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쭉 읽고 여기는 쭉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배그려진 건 27페이지 아랫단 네 번째, 세 번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누가요? 우리 세상에 있었던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내가 어떤 형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조금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체험이 되어지는데, 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내 안에서 상대방의 어떤 못마땅한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내 안에서 삐죽하는 그것이니까 그 독이 내 안에 쫙 퍼지더라고, 순간에. 야, 그런 그 독이 내 안에서 순간에 쫙 온몸으로 그 순간에 밤이 터진 것처럼 쫙 퍼지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그 독이 일어나는 걸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뭐 싸납네, 뭐 해칠한 무덤이네, 막 그렇게 이제 두리뭉실 알았죠. 근데 얼마 전에 이걸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서 그 육신성이 톡 터지니까 그냥 상대방 어떤 사람이 어떤 육신적인 내 마음이 지 혼자 내 안에서 톡 터지니까 못마땅함이 탁 터지니까 그 순간에 내 온몸이 독으로 그냥 번져버리더라고. 야, 웃겨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영적 실제. 예,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느니라. 제가 그랬어요. 아주 진짜 이게 우리가 내 육신성으로 살고 내가 마음이 눌려있고 아파있고 힘들어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 육신성이 다 이 독이에요. 독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내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가. 우리는 부득불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으로 더 퍼센트가 많으냐에 따라서 나를 저 복종시키고 순간순간 내 안에서 이 악독이 올라올 때 바로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생명으로 가는 거죠. 안 그러면 넘어져 갖고 그냥 한참 동안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와 영속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행하는 일은 한결같이 본능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어서 죽고 썩을 수밖에 없다. 이 육체는 영적 성장의 최대의 장애물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같은 육체의 삶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생명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육체의 성령의 권능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이 은사를 덧입은 신자가 은사를 좇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그는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훈련원에서는 은사를 육체에 입혀주시는 신령한 선물임을 표현한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나 양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또한 본 훈련원에서는 신자가 육체의 영성을 통해 온전한 생명적 삶을 누리도록 자라나고 구비되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종으로 바꿔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이에요. 순종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신령한 집이란 내가 순종의 종이 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게 신령한 집입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종 노릇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속에 거하실 수 없는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마음에 거하실 수 없는 인간이 변화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 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영적으로 건축되고 세워진다는 의미이다. 여의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이라는 예수님의 탄식은 지상적인, 지금 31페이지로 올라갔습니다. 예수의 탄식은 지상적인 거처가 없음을 뜻한 게 아니라 심령 속,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신, 당신을 하나님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었던 타락한 인생들의 영적 실상을 말한 것이다. 이 같은 개념을 사도 바울에게 와서 더욱 상세히 개진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안에 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은 하나님의 성전, 심령 성전. 그래서 우리가 심령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내가 내려져주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영혼 몸이 질서적인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같이 되는 과정이 곧 영성 훈련이다. 그런데 신령한 집은 하나님 말씀을 기복재료로 하여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신자들이 순종함으로써 기복재료가 아니고 기본재료로 봐야 됩니다. 기본재료. 말씀을 기본재료로 하여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신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지어지게 된다. 이때 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곧 신자들은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며 그처럼 순종해 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는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영적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사라져치는 순종의 종이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컨대 은산한 신령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간다라는 말이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려지고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싶은 건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